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족과 귀족들은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황폐한 땅에 남아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의 목적은 자기 고난의 현실을 말하면서 백성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시인이 비록 슬픔을 토로하며 쓴 것이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각 행의 두음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 때에 이렇듯 정제된 시를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요, 애가는 단지 나라를 잃고 무너진 성전을 보며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고통이 크고 슬픔이 깊은 현실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이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시인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 원인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눈을 돌려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위로하려는 겁니다. 시인은 무엇보다 고난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에서 찾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는 표현이 있죠. 또한 하나님이 직접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결과 고통으로 몸은 쇠약해졌고 기도는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웃하는 나라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으며 마음의 평안을 더는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며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도움마저 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시인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마냥 빠져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자 같더라도 생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자신과 백성을 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해도요, 시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시인을 포함하여 백성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도 자신을 포함해서 일부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직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시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이 크고 또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치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도요, 살아있다면 희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희망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오히려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끝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요, 생명이 있는 한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죽은 자는 희망할 수 없지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지요. 살아있다는 건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건요, 절망으로 이끄는 사건이 엄습해와도 우리가 희망할 이유입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해야 할 이유인 거죠. 그러니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